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2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동문 71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먼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사 회개하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행함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담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힘과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김배운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입술과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했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우리들의 어긋나고 일그러진 모습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진리가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합함으로 국정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며 이 땅에 만연된 죄악과 우상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온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동업교회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동업교회가 기도와 전력에 힘을 쓰며 선교적 사명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사 제기동 이 지역에 길을 잃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가 지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켜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며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할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고나 위험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이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동원교회의 미래 기둥이 될 청소년부가 한 해 한 해 날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유치부, 어린이부, 청년부까지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동업교회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은혜 받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부터 시작되는 중장년반 제자훈련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버텨낼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에게 지성과 영성과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과 골수에 새겨져 말씀으로 변화받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다 함께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인 김희수 권사님 휴가여서 우리 최승호 선교님께서 또 이렇게 지휘로 소개해 주시고 이전에도 아름답지만 오늘 더 아름답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고 많이 지치는 지금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감기 환자들도 많고 또 요즘 또 코로나도 또 기승을 또 부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유념하시고 잘 또 드시고 몸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삶의 질이 또 건강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긍휼과 또 우리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잘 이번 여름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그 이제 선교 사역이 잘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여행 가운데 3차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나가거든요. 세 번에 걸쳐 전도를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 전도자가 되죠. 전도자가 되어서 지역 전도만이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렇게 전도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저기 이제 그리스 로마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아시아 지역 유럽까지 세상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그의 고향 길리기아 지방 또 그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아시아 쪽인데요. 그 지역을 이제 전도하면서 지나갔던 한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지역을 다니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보시면은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유하시겠구나. 그게 확신이 들었어요. 왜요? 그에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걸은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 어떻게 저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지? 라고 하면서 저 사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구나. 신으로 지금 추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지금 제우스 신으로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으로 지금 추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지방에는 내려오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많은 그 가난한 부부만이 이들을 맞이하들여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들을 막 홍수로 멸망시켰다. 뭐 이런 신화가 있는데 이런 신화를 알고 있던 이 지역 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앉은 베개를 탁 고쳐 일으키니까 놀라서 저들이 바로
인간의 몸을 형상을 입고 온 신이구나. 그래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꽃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그 무리들 앞에서 함께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 신들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려 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즐거버렸습니다. 지금 14절에 보면 두 사도,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이 일들을 행한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이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오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또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시계를 만드는 그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이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정확한 시계를 만들죠. 사람들이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아주 감탄을 하고 그 시계공의 그 솜씨와 그 창의적인 그런 작품에 경외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시계공에게 와서 물었어요. 이 시계가 참 아름답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시계공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선택하고 또 부품을 조립하고 또 미세한 그 조정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시계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렇죠? 야, 놀랐어요. 이렇게 정교한 시계를 만드는 그 시계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시계 하나도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세밀함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럼 다시 한번 그 시계공의 그 기술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감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며 정말 감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산을 보아도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하지 않고 참 놀랍고도 아름답고 멋진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태양을 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태양을 돈다. 이게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 그래서 지구는 스스로 자전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1년 365일 6시간 동안 이 태양을 한 바퀴 돈대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속도가 10만 킬로로 돈대. 10만 킬로 속도로. 놀라지도 않죠? 100킬로도 빠르잖아요. 100에다가 공을 3개를 붙인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 뒤로 도는 거예요. 그렇게 1년 360일 6시간을 돌아야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10만 킬로로 1년을 도는 그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태양 주위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뭐 어떤 물체도 지금 튀어나가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바다가 파도가 막 넘치고 막 출렁거리는데도 다 그 자리에서 이게 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동안 리처드 도킨스의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만들어진 신은 다 만들어진 것이다. 가짜다. 도킨스는 자신의 책에서 지구상의 많은 분쟁, 이 문제는 사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그에게 유토피아는 신이 없는 것이 유토피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유토피아입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도킨스는요, 신이 없는 것이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그게 도킨스의 이 망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킨스와 똑같은 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생물학을 전공했던 역사신학 교수였던 그 동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던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한 사람은 신은 없다, 한 사람은 신은 있다,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쓰고 뭐 논쟁도 하고, 아마 그 유튜브에도 보면 그 논쟁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한 결과,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한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바라봤고 경험했는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무엇이 이런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항상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경험을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이 복도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을 보고 굉장히 지쳐 계시고 힘들어 계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힘들어 계셔서 가셔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 몸이라면 그냥 집에서 쉬셔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봉사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세요? 봉사로 가는 거예요. 정말 좀 목회자이면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굉장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분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으면 주변에 저 혼자 잘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가항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똑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그래도, 아니
그래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면서도 다른 차이, 당신과 나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이, 오늘 주일을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들의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막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자식들 이름은 잊어버려도 찬송가는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멋지게 여러분 나이 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지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혹여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인지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여러분 그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 믿음을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창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선포합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위기 가운데서 위기하면은 떠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명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에게 소리 지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끌어내 여기서 죽이려느냐,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끌어내 우리에게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곳으로 끌고 왔어요? 왜 이 홍해 앞으로 끌고 왔어요? 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홍해가 넘실대고 왜 이곳으로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질 수 없는 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물이 벽을 이루고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질척한 땅을 밤새 동풍으로 말리셔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또 죄악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죄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잘한 곳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죄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지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들이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에 가리워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멀어져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좀 걷어주세요. 3번이나, 이거 완전수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감사해라. 그리고 그 가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감당할 힘과 재원회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여전히 풍성하고 주 안에서 여전히 형통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들 버리고, 헛된 일들, 엉뚱한 곳에 가서 힘쓰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헛된 일들은 아닙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것들, 하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어디에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어디에다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여지는 우상이 있어요. 깎아 만든 것들이죠. 나무나 돌로 만든 것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우상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가연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아진 인간들의 생각이나 어떤 이론이나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몇 순위에 있습니까?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그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은 것을,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대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단 한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금요 기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요 기도에 누구라고 그랬죠? 노아. 오지 못해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기도가 8시 반에 있어요. 아유, 처음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저 오라고는 안 계세요. 이제 못 오시면 방송 우리 각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송으로 여러분 나가잖아요. 새벽도 나가고 수요도 나가고 얼마나 친합니까?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게 방송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그 말씀이더라고요.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 입은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노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순종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뭐예요? 물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심전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꺼놓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켜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딱지가 날라왔어요. 전에 엄청나게 막 벌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도 별로 안 늦는데 스쿨존에서 30km잖아요. 40km만 가도 6만 원부터 9만 원, 12만 원까지 벌점이 15점부터 30점까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은 소리가 나는데 이걸 아는 길은 꺼놔버리거든요. 꺼놓고 잠깐 딴 생각하다가 지나가요. 그때 딱지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왜 켜놓습니까? 운전할 때 모르는 길 갈 때 목적지 켜놓잖아요. 안 그럴 때 안 켜요. 저도 그래. 그런데 아니겠구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안심 주행이라고 해서 안심 주행. 그건 켜놓는 거예요. 그걸 켜놓으면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잖아요. 그런 교통 상황에 안내해주고 속도가 줄여야 될 상황이면 저절로 그걸 또 안내 방송을 해준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필요할 때만 성경 켜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켜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딴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쑥 지나가 벌금 문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켜놓고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내 생각대로 가다가 실수하고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지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7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는 불의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불합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기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켜두고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기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32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그 인도에 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주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씀에 순종하오니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헌금, 또 감사헌금, 범사 생일 감사합니다. 위기국보 감사, 보호해 주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무사히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수도 예배,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들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헌신과 여름 성경학교 교회 창립 70주년 시설 보수 특별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신 우리 모든 섬김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또 긴 장마 가운데 또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든 질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에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